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요. 벌써 2월 둘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는 자리에 나가기 전에 벌써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네, 옷가짐도 또 신경을 더 쓰게 되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백하신 세대 일으키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라. 주 영광 여기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소서. 주께 영광 영광
좋으신 아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같이 한결같이 힘들고 어렵고 염려스러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성도들을 잘 지켜주셔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입으로 시인해서 그 피 대가로 용서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죄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란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샘물들은 다 사람이 길을 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잘못 놀리는 입 때문에 달리는 말들이 입에 자갈 물리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세가 되면 어린아이와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그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이 뵌 자와 같이 태어나지 못한 미숙아처럼 주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도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은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다고 성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란 것을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연단 속에서 힘들어할 적이 더 많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 가운데 소망을 낳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애통하며 땀 흘려 기도하신 땀방울의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셨기에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게 된 것을 또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던 그도 자신은 가슴을 찌르는 듯한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감수하며 복음자로서의 생애를 마쳤던 것은 험한 나그네 길에 정함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짧은 인생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헤매일 적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면서 불평 불만을 시인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는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동과 마음을 일치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시인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한인교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입으로 시인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는 최우신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상원 목사님의 지식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봉사에 손길로서 애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신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좋은 행동을 배우고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이 모든만을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원도 다니신 성도님도 계셨고 또 마켓에도 가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먹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드리는 믿음으로 11조의 예물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지금 선교지 상황이 또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담아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물건의 가치는요, 그 물건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공 있지 않습니까? 농구공이 우리들 손에 있으면 고작 몇십 불짜리의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이클 조단의 손에 주어지게 되면 그 공의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뛰게 됩니다. 야구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고작 몇 불의 가치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가치로 변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골프공도 마찬가지고 테니스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공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시냇가에 물맷돌이 있어요.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이 아이들 손에 들려지면 그저 가지고 놀기 좋은 한낱 장난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굉장한 무기가 되더라는 거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이 제자들 손에 쥐어지면 고작 그들의 허기진 배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하나의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기적의 음식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 안에 있으면 그저 별 볼 일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다 남들처럼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다 가는 그러한 인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마치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진리를 직접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도시입니다. 학문과 지성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바로 그 철학의 도시에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겠는데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 나갈까 나름대로 고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배웠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그 철학적 지식들과 사고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바울도요 방대한 지식을 지닌 뛰어난 언변의 소유자였습니다.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바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아덴에서의 전도는 그리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려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가 마치 허공에서 혼자 떠드는 것처럼 막 튕겨져 나와요.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영혼 속 깊이 스며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이, 야, 그래, 너 참 말 잘한다 바울, 말쟁이구나, 어디 다음에는 또 무슨 말을 하나 우리가 한번 더 들어볼까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판단만 하고 있어요. 판단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정작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낙심이 됐겠죠. 실망하게 되고 회의가 찾아오고, 내가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절망감도 밀려왔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들을 견뎌내는 일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 선수가요, 타석에 나설 때마다 매번 홈런만 칠 수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신학교 때에요, 동기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자주 주고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때니까요, 그때는 교육전도사로 불렸을 때인데 1998년도의 일입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찬양 인도나 설교가 그날 성도님들에게 홈런을 쳤는지, 아니면 안타나 파울, 삼진 아웃이 되었는지, 죽을 쏘았는지, 그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찬양 인도나 설교를 한 당사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요,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한 거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감정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패였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바울은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빨리 떨쳐내버립니다. 아덴에서의 그 실패한 전도의 상황을 생각의 전환으로 극복해냅니다. 뭐든지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혜와 경험, 세상의 학문과 지식 못 배웠으면 어때요?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는 유창한 언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더듬고 말이 어느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바울의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한번 표시를 해두세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그 아덴에서의 실패가
자신의 목회와 사역을 오히려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인생의 그 시련과 위기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아덴에서 있었던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고상한 말이나 철학적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보다도 십자가의 능력의 중요함을, 십자가의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배우고 경험한 그 삶의 자리보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매번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문제와 예기치 않은 고민거리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다니며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더 빠른 지름길이고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교회 문은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주중에 여러분이 아무 때나 와서 저한테 미리 연락하고 교회 오셔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 지금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 누가 죽었다더라,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제일 먼저 우리들이 찾아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 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주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겠다는 뜻입니다. 교회 사무실에서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보고 있을 때에 가끔은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고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괜히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 모든 일들을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앉아 있어 봐야 일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모든 일을 스탑시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예배당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니다. 방석을 깔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십자가를 올려다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요. 그러면요,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내 자신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단지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책감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일반화를 시켜버립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 다 똑같다고. 그리고 어렸을 때에는 조그만 잘못에도 그렇게 심장이 두근두근거렸는데 살면서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세상에 너무 오염되고 찌들다 보니까 웬만한 어지간한 잘못은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두리뭉실 넘어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개인적으로 나에게 큰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 말든 에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 불의와 잘못을 그냥 못 본 척하고 대충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죄의 문제를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마시래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다 이것을 마시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 그 피의 공로로 나의 죄가 다시 한번 깨끗이 씻겨졌음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밑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그렇게 대신 죽어주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만 감격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몸서리가 쳐질 만큼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유혹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현재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못 배웠다고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요? 나이가 어리다고요? 아이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어린아이 같아진다고요?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턱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도 요한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황혼역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말씀이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매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귀한 물건일수록 값이 비싸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값을 많이 지불한 물건일수록 더 값어치가 있고 오래가고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값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시인하시면 안 돼요. 고백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요. 예.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싸구려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무슨 쓰레기더미나 시궁창 같은 곳에 그냥 처박아두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와 존엄성을 어디에서요? 십자가 밑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보배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 존엄성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면서 인생의 대열에서 뒤처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뱉어낸 말이 다시 비수가 되어 내 자신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진 않았지만 왠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으면 왠지 꼭 내 얘기를 하는 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인하여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훼손된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 능력은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바로 그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옛사람, 죄된 본성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장사를 지냅니다. 죄를 행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입맛을 맞추려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잘 보세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에서 벗어난다. 누가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요. 이 말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그 악한 죄의 유혹과 세력과 시험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자주 찬양을 부르잖아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원수를 형제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날 제가 설교할 내용과 기도의 내용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성도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하는데 영적인 코드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김갈래 장로님께서 보배로운 피라는 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수치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해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본 어게인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간질을 하고 속이려고 들고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누구에게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손에 거한다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질서와 축이 무너져 내렸거나 후회스러운 지난날들의 수치와 실패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과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신앙의 크레딧이 떨어졌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서슴지 말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올려다 보십시오.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 내가 현재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안에 머무는 인생,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결코 싸구려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고 천사들까지도 흠모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물질로는 결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 그 받은 은혜, 세 가지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그리고 현재 그런 죄인을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그 권세가 나에게 있어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 권세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나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와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